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다음 주는 매우 춥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 지금 현재 일기예보 상황으로는 최고 온도가 화씨 16도, 최저가 마이너스 1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섭씨로 환산하면 한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일 텐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요즘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저희 막내도 좀 아팠다가 이제 많이 나아지고 그랬는데 항상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탄절이 기대되시나요?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기대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받는 날이니까. 저 아이들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집에 택배가 오기만 하면 저 택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려고 그렇게 엄청 기대를 해요. 사실 삼촌이 택배를 보내주기는 했는데 아직 박스에서 뜯지도 않았거든요. 오자마자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 안에 뭐 들어있어요? 엄청 기대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크면요,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기대합니다. 성탄절은 방학이니까. 근데 금년에 보니까 여기는 좀 방학이 늦더라고요. 23일까지 학교를 가는, 22일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니까 기대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계획을 짜거나 어떤 행사를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면, 어떤 혹은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그 날들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 갑니다. 근데 성탄절은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끌려다니고 바쁜 여정들을 보내면서 성탄절이 며칠 남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가 있게 되고 또 손주가 있게 되고 그러면 성탄절이 돈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그러한 절기죠. 선물들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날로 혹시는 다가오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나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 선포된 그러한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매주마다 주일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물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꼭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정된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면 그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매 주일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강절은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강절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첫 주에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실지,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실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던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길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사실 많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즘처럼 나만의 이득을 생각하고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에 갈급한 우리에게 참 도전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은요,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임신을 하고 천사로부터 이제 너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후에 그가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임신하고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은 마리아가 방문하자 어머니 복중 안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참 재밌고 흥미로운 그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특히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니, 아이가, 그것도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왔었을 때 그것을 알고 뛰어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잉태된 그 태아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 뱃속에서 뛰노는 이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가의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정혼한 그런 관계입니다. 약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아무래도 두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그러한 날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아직 하기 전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랬던 그가 임신하였다라는 것은 아마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요. 최고의 경우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무래도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에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그 빛과 소금에 그 이번에는 영화 리뷰를 이렇게 썼습니다. 더 스타라는 그 영화거든요. 별이라는 그 영화. 근데 이게 만화 영화예요.
참 보시면 만화 영화이지만 어른들이 보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동물들의 시각으로 본. 근데 아마 최근에 나왔던 그 성경과 관련 있었던 영화 중에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시를 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듣고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가 스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요셉의 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임신한 사실을 내 남편이 될 요셉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알려야 될까? 어떻게 알려야 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 중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나타나거든요. 요셉에게 지금 이미 천사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마음속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두려움에 떨렸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리아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들으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를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정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이 생기고 할 때에 마리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본 말씀 중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들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은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대대로 보여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내리치시며 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쓸모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심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에 자신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찬송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해야 돼 라는 교만의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의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지금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 그냥 이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과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 형편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크신 역사를 배경으로 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내 관점을, 내 상황을 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대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헬라어로 가장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제한 없는, 조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헤세드는요, 좀 풀이를 하자면 언약에 비롯돼서 충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비롯돼서 충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리아를 이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또 내 자손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 아니요, 더 거슬러 올라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 여인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의 완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찬양으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탄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로, 그 결과가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간에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중에 더 안 좋은 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탄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테레비를, 미국 테레비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리버티 뮤추얼이라는 그 인슈런스 회사에서 냈던 광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커피숍에서 컵을 이 테이블 끝에 이렇게 놓고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컵은 상관하지 않고 다른 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툭 치면 이 컵이 떨어지게 되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컵을 안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요, 아,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서 막 길을 걷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변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불로 변한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그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이 선행을 행했던 것을 본 사람이 멈춰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게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더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어떠한 결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탄생의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탄생의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하도록 그 역할을 맡기셨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작은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탄생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비록 내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 탄생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꾼들을 선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공동의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더 올바른 성경적인 모습은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타이틀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탄생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